여러분들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도 알 수 없는데 여러분들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는요, 미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론. 이거는 뭐냐면 마이크론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1마이크론 미터. 1마이크론 미터는 무슨 뜻이냐면은 100만 분의 1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미터를 100만 개로 쪼근 것이 1미크론 미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크론이란 말은 조금이라는 뜻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매우 적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삐 가는 사람이 잠시 숨을 돌린 후에 다시 길을 가는 것 같고,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막 달려가다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야, 갈증나니까 물을 하나 탁 집어가지고 한마디 쉬고 딱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조금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을 뿐이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은 그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죽으셨다가 제자들에게 잠깐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고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시간 차이를 물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들이 심령 안에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겠다. 이 조금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궁극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과 더불어서 더 폭넓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는 말은 시간을 말하는, 짧은 시간을 말하는데, 조금이라는 말은 호흡하는 육체의 삶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폭넓게 이 땅은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인류는 아담부터 있었지만은 완전히 하늘과 모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없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인간의 일생, 육체의 삶이 있는 인생, 그리고 이어서 더 폭넓게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은 그가 고난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생이요 굉장히 긴 것 같죠? 자,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인생은 짧다. 자, 어떻게 짧대요? 인생은 짧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짧대요? 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은 인생의 시간을 점과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자,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조금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리고 아침 이슬과 같아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고 온 인류의 이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 볼 때 짧은데, 언젠가는 시작이 있으면 어때요? 끝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긴 시간은 어떤 시간을 긴 시간이라고 그럽니까? 1억 년? 아니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뭐 수백억 년?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이 길다라고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점에 불과합니다.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게 뭐예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70 또는 강건한 80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찰나에 지나가는 화살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조금 있으면 보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가 볼 것이고, 너희는 지금은 예수님을 못 봐서 슬퍼하나 나중에는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뭘 의지할 거냐 이런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인류 전체는 하나님 볼 때 짧은데, 우리 인생은 더 짧은데 뭐를 의지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거냐, 이 세상 것을 의지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보면 말씀에서는 조금 있으면 보겠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구세주에 대한 예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어요. 마귀의 진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를 제압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받아내요. 자, 뭘 내고? 자,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믿음을 드렸죠. 믿음을 드림으로 약속을 받아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는요, 뭘 안고 내려오냐면 독생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떨어지면 계속 작동되는 거예요. 죽으리라 했으면 죽음이 작동되는 거고요, 살리라 했으면 살리라가 작동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삭을 데리고 내려온 것 같지만 약속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약속? 독생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독생자의 약속을 품고 인류를 대표해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은 죽은 거나 같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탁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드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너의 독자의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번제로 드리는 것 취소할게. 그게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면 작동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옆에 누가 죽어요? 수풀에 걸린 양이 대신 죽어요. 그리고 이삭을 살려요. 그런데 이삭을 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는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내 씨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 이레 그 산에 뭐가 준비되었다? 너의 죄를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질 대속자가 준비되었다 라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자,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는 뭐 갖고 내려온 거예요? 독생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영원히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그 약속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유효하게 내려오다가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유효하다가 세상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계속 그 말씀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그 완성하셨죠.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떨어지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죠.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서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들은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믿음을 갖고 취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기록된 말씀은 오늘 여기에 약속된 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요한은 죽었어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4년 8월 11일 11시 주일 예배에 나온 분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 오늘 나의 말씀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풀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수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수많은 불치병을 고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병 중에는 문둥병도 있고 중풍병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도 못 고치는 불치병이었는데 지금도 의학이 그걸 못 고쳐요. 문둥병, 중풍병 이거는 방지를 할 차원이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예?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고치셨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내가 소유하면 동일한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 입으로 말씀으로 불치병을 치료하셨어요.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말씀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야고보서 8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어느 시대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옛날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을 여기에 나오실 때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전투하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왜 가난하고 왜 질병에 걸리고 왜 고통 속에 헤매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비춰질 때 여러분 어둠들은 물러갑니다. 불을 켜면 어둠은 자연은 물러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말씀에 빛을 키세요. 그러면 가난의 어둠도 물러갈 것입니다. 사망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실제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재미있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옛날에 2000년에 있었던 이야기,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명을 부어하셔서 역사하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로 본다면 여러분들 불행한 겁니다. 불신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으로 알고 따르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그냥 앵무새처럼 아멘 하지 마시고 내용을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자다가 졸다가 아멘, 잘다가 아멘,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듣다가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탁탁탁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의합니다. 아멘이라는 뜻 아시겠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자, 성경에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되었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창조주라는 얘기죠. 또 창조주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며 무슨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대요. 아브라함은 저 멀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과거도 보았고 미래도 보았고 과거를 보니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또 미래에 보니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또 물어볼게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생길 때 누구 찾아가요? 예, 하나님 찾아가는 분은 다행스럽지만 말로는 하나님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일부 예수도 간곡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벌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나요? 권력자 앞에 가면 어떻게 대하나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일단 겸손해지죠. 음맥해주고, 그죠? 또 권력자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도 일부 예배에서 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자, 그만큼만 하나님을 대해도 굉장히 훌륭할 거예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벌 앞에 또 권력자 앞에 어떻게 대합니까? 근데 그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재벌이고 권력자고 다 그분 앞에 다 굴복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권세들은 그분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경건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믿는다고 교리적으로 그렇다니까 창조주라는 걸 그냥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왕 앞에 겸손해집시다. 그분 앞에 정말 우리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벌써 굽신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가 지금 나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못돼가지고 아주 못되고 야비해서 그런가 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십시다. 창조주를 진짜 믿으십시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또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한 자입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아브라함은 호련단신으로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 뛰어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했게요, 부유했게요? 빈손으로 나왔다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했게요, 부유했게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성경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되게 부유했어요.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는 자하고 나는 우하고 부유해졌어요. 누가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영적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아졌어요. 오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래서 부유케 되세요. 또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영적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내 거가 된다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 사도 바울에게 따져 나한테 따지지 말고, 야 여기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을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동일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과 영적인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구세주를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실질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재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얼마 안 되는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며 기뻐하지 말고, 그 모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를 의지합니다. 태양이 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떠 있었고 지금도 떠 있어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을, 태양을 2000년 전에도 의지했고 3500년 전에도 그를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의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뭐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화감동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변덕스러운 그리고 유한한 사람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시렵니까?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직접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마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보겠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보지 못해, 그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석하면 조금 있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조금 있으면은 하늘에 가시고, 그런데 그 안에 영적으로 영원한 그 비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됩니다. 그 피가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니까 내 안에 집어넣으세요. 말씀에 순종, 진리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물질만 바라보고 권력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아와 봤잖아요. 한번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 모험 많이 하잖아요. 주식도 투자하고 막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세상 사람은 그런데요, 막 과감하게 주식에 막 그냥 막 몇 억씩 투자한대요. 아, 그런 믿음 있으면은 좀 하나님을 의지해봐. 예? 그런 담대한 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기간 정해놓고 한 3년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자, 근데 그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따라해요. 이럴 땐 좀 어감이 있잖아.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소서. 한번 그분을 의지해봐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잖아요.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그들이 고통이야. 왜? 아이고, 예수님 사라지셨네. 어떡하지? 불안해. 자, 그게 바로 해산하는, 그 여자가 해산할 때는 어때요? 뭐 첫째 아이는 그냥 얼떨결에 낳대요. 되게 아프대. 근데 둘째 아이 때부터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픈 이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까 걱정이 돼요. 이거 구루의 고통이라 그러죠. 찾아오는 밀려드는 고통, 또 산통의 고통, 이건 구루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고통을 겪고 나면은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러다가 아기가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고통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예쁜 아이를 보고 또 나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통이 있을 때는 안 난다고 그러다가 아이를,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고통일 거야. 그러나 이것은 다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수고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서 나는 그 고통이에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요.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해산할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고통은 다 잃어버리고 뭐예요?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자,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신 예수님. 자,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이라고 여기는 분이 누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대잖아요.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온대잖아요. 자,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는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길 자가 없으리라. 자,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길 때는 아이가 해산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기쁨이 있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예수 영접하고 같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여러분 성령 체험할 때 얼마나 기뻐요. 환경은 변한 거 없어도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기쁨은 이제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과 보이셨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대화도 나눴어요. 식사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육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보았으면 좋겠대요. 환상이라도 봤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어떤 환상이나 꿈속에서 예수님 봤다고 되게 좋아해요. 그 좋아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같이 식사한 사람들도, 같이 문대서 대화한 사람도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모두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은 예수님이 상처를 입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요. 500의 형제와 만나고 12제자와 만났지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자, 육적으로 보려고 하지도 말고 볼 수도 없어요. 환상이라도 좀 보고 싶은 마음 다 지우라고요. 어떤 그림에서라도 보고 싶은 이런 거 좀 지워버리라고요. 진짜 만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뭐예요? 내가 다 지켜드리겠다고, 베드로 죽는 때까지 내가 가더라도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러 로마 병정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로마 병정 말고의 길을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막 결기를 벌이며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죄 도망갔어. 튀어버렸어요. 어디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눈으로 보는 그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뺏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뺏어가지 못해.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지금 이거 예화로 쓰라고 내가 들은 것 같아. 요즘에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글에다가 반려견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이 반려견이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그렇게 글을 쓰니까 옆에다 댓글 달아놨어요. 그 개를 드시면 살과 피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이분이 뭐 진리를 아는 것 같아. 잡아 드시면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 같아. 자, 그거 왜 들었을까 했더니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저도 성령 받을 때 되게 기뻤어요. 뭐 바뀐 건 없어. 여전히 공부 못해. 그러나 기뻐. 그 입을 덮고 그 밥 먹고 어머니가 확 바뀐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확 바뀐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야단치는 건 똑같아. 그래, 뭐가요? 내가 기뻐. 이 기쁨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영원히 살과 피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건 근데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날에 다시는 누구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23절 24절인데요.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는 자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시는 묻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지 않는데요. 왜요? 내 안에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묻지 않아요? 그냥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기쁨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 임하여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거든요. 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가 응답되면, 자, 우리 주기도문은 언제부터 유효하게 작동됐어요? 성령 강림 이후로 기도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부활하셨다는 인정이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하였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은 누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기도 응답이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요.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신령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신령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아파. 그러면 가슴을 아프며 하나님 그냥 낫게 해주면 안 돼요.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응답이 돼요. 우리가 공동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강력한 신유의 능력과 영부별의 은사를 새벽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을 하다 보니까 환우들이 많네.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네. 병든 사람이 많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믿음 있는 사수로부터 신유가 임해요. 사모함과 믿음이 있으면 신유가 임하는 것을 최근에 보지 않습니까? 고지혈증이 사라졌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다리가 저리고 장애 진단을 내리려고 했는데 기도받고 나았어요.
수많은 간증거리가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뭐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4년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임하여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에 순종하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기를 원한대요. 환경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 기쁨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영육간의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항상 헤헤헤 웃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기뻐할 만한 요건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하여 예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가 기쁨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요 영의 양식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냥 히히헐헐 되면서 웃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 모든 어둠들을 밀어낼 수 있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기쁨이 들어오니까 밀어낼 수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건 미국에서 여러분들 집회를 하다가 그냥 거기 기쁨이 휘락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이 들어오니까 어찌할 수 없어 찬양이 터져나온 것이 이 찬양이에요.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뭐예요? 계명에 순종하여 말씀이 들어오면 그 기쁨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23절 24절에 아들의 기쁨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기쁨이야. 왜?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계명에 순종하여 어디에 안에 거래요? 사랑 안에 거라고 그랬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 뭐라고 그래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사랑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고 더 짓는 것이 죄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머리가 복잡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죠. 왜? 죄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영혼에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자꾸 죄를 짓네. 그러면 사랑하지 말아버릴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복잡한데 정신 차려야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드러나고 또 발생되는 게 죄란 말이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가 있을 능력이 없어.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톡담이 하나 있죠. 김병의,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김병의 자녀를 끝까지 돌봐요. 근데 자녀가 부모는 김병의
효자 없다. 돌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돌보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서. 자녀라 할지라도. 물론 마음의 한 구석에는 애틋함이 있고 있지만 현실 속에 부딪히면 벌써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에 뭐를 더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계속 지금 끝날 때까지 볼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끝에요. 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에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더해져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라니까. 있다 그러면 서기관이에요. 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를 더해야 됩니까? 진리가 더해질 때 기뻐한다 그랬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없지만 은혜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길 수 있고 이웃도 섬길 수 있어요. 진리가 더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고만 쳐.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죄다가 상처만 주고, 죄다가 사고만 쳐. 하나님이라 한다고 낭패만 일으켜요. 그러지 말고 사랑 안에 뭐를 더하라?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진리가 될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와 기뻐하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한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들 사랑에 진리를 더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한 기쁨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자, 띄워줘 봐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래 참지도 않아요. 따라하세요. 억양이 그렇잖아. 오래 참지도 않아요. 온유하지도 않아요.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시기가 나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설사해요. 자랑해요. 누구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또 심지어는 군대 나온 것까지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또 자랑하고, 또 아주 교만해. 자, 따라 하세요.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늘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질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누구의 모습이야? 요나. 따라하세요. 요나. 요놈의 나. 이름도 왜 요나요? 요나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려고 요나라고 이름 줬나 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가 사랑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려면 사고밖에 안 쳐. 사랑할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모세가 내 동족을 좀 구원해 줄게 그랬더니 살인자만 되잖아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율법의 사랑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거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진리이신 그분께서. 진리이신 그분에다가 뭘 담았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온유하셨어요? 자랑하지 아니하셨어요?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만 높였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낮은 사람이 와도 무례히 행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 하나의 자기의 유익도 구치 않았어요. 속내지 않으셨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으셨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롤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뭐야? 진리이신 그분에게 사랑이 다 겹쳐지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오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진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진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진리,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던져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의 진리를 더하여 온전한 기쁨이 되시고 내 영혼 속에 진정한 기쁨이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